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제 성경은 331면 신약성경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다른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높게 산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비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그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전상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쿠에티 마세이스라는 분이 1514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말씀드린 종교개혁고 바로 그 무렵입니다. 캐톨릭의 배경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환전상의 주인공 남자가 부부입니다. 남자가 지금 환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저분이 그 화가가 그림 그린 화가 살았던 동네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돈들이 그러니까 뭐 화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저울로 금이든 은이든 돈이든 저울로 정확한 그램 그 무게를 재서 이제 환전을 해주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 부인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보이시죠? 저 책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에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안겨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분입니다. 이 부인은. 그래서 거룩한 분이고 또 믿음으로 살리고 노력하는 분인데 이분의 눈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손은 좋은 책을 이렇게 영적인 책을 성책 같은 책을 펴놓고 눈은 지금 이 돈을 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게 거울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림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저 그림 속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에 남자가 이게 주인공 자신을 얘기합니다. 화가 자신에게 이 남자 뭐 주인공 뭐 화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 저 너머에 교회 탑이 보입니다. 십자가 있는 탑.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하나 읽는데 뭐 성경책 같아요. 근데 한 손은 저 성전 밖에 있는 율장 밖에 있는 교회 탑을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소개하자면 각종 금호와 뭐 단위를 이렇게 재고 사는 이제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부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부인은 특별히 경건해서 이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눈은 항상 세속적인데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유리 속에 저 남자 주인공은 밖에 한 손은 성경책 같은 걸 보면 한 손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 한켠에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 또 그렇게 남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데 가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이 연약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뺏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힘든 세속의 유혹,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의 유혹 앞에서 쉽게 우리의 눈, 시선, 마음을 뺏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세속에 집중하지 말고, 눈들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영적으로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저 주인공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미혹과 위기와 도전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무시, 이런 시련을 겪고 조롱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선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약한 사람들, 물질로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압박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을 인해서 얼마나 저 사람들의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영적인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혼란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는 위기의 상황.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영성,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웃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돕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웃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 영혼들을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5절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덴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지금 자기들이 전도해놓고 갔는데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디모데를 어떤 목적으로 파송했는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첫 번째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테리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으로 선다는 뜻입니다. 우유부단한 마음으로 흔들리거나 그 어떤 망설임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강한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파라칼리오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권면, 격려의 말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믿음 성도들에게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는 권면, 격려의 말씀,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영적인 위기를 맞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과 그들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지금 그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러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순간, 주님의 심판받는 그 순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위기와 영적인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욥기 4장 1절로 7절 18절 세 구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사람이 지금 욥을 지금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욥을 지금 시험하는, 욥을 지금 욕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냐면,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시험할 거야.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며 종도 하나님 안 믿어. 네가 아무리 믿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시험을 하시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가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그 책망을 들은 욥이 욥기 6장 9절로 10절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보내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인 이의 말씀을 그에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야.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 나는 망할 수도 있어. 그러할지라도 1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위로받아. 왜? 왜 위로를 받는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과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과 신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결코 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 말씀을 결코 거역한 적이, 거부한 적이, 그 말씀을 불순종해 본 적이 나는 없어.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고통과 이기를 감사할 수 있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이 욥의 믿음이요, 욥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욥의 간증, 이 고백.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부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 이 말씀, 이 간증 한마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비록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나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 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시는 은혜를 나는 그리고 위로를 경험해 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욥이라는 인물을 위대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위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어. 다 순종하고 지켰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목적 가운데 3절에 보니까 가장 그 두 가지 목적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아무도 그 여러 환난 중에, 위기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유혹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흔들린다는 말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주변에 내 삶의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걸 보니까 내 믿음이 방해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헌신이 방해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가장 그들의 삶의 영혼의 중심인 믿음이 그 환난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니까 내 믿음이 방해가 돼. 그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이 세움 받았다는 말은 appointed.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appointed가 중요한 이거는 주님이 사명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임명됐던.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appointed 미국 감독에서는 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때 appointe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너희들 굳건하고 위로하고 너희들 온전히 방해받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임명받았어.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영적 리더의 소명의식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 가고 싶지만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너희들이 만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통해서 너희를 연약한 너희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고 너희를 격려하고 싶고 너희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싶다는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사명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우리는 채워줘야만 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옆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런 소명의식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5절에 보면 이런 소명의식을 다시 바울은 강조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고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더니 이는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너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겼고 너희를 희생하면서 너희를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된다는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나 효과가 없는 무가치한 열매가 없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너희에게 정말로 그런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는 이 소명의식, 사명감, 이것이 바울의 소명의식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소명의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소명의식이 오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 소명감,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 저는 이것이 오늘 이 교회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명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주신 그 죽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헌신이, 그 십자가의 피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영향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소명의식으로 또 올돌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명의식으로 정말 우리가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동역의식이고 책임의식이고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대사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울과 같은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위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 한 영혼에게,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책임의식이요, 소명의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참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영적인 교훈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할 수 있는 통로. 저 위로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자, 디모데가 가서 거기 방문해 봤더니 그래도 너무나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디모데가 바울과 실내에 가서 이 보고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성교회 성도들은 비록 초신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기뻤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겠지만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그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던 그 디모데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바로 이게 헬라 단어가 안겔리조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과 그들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모습이 내게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굳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노력, 그리고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정가 하나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과 끝까지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주님께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복음을 주님께 증거하는, 그 복음을 주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모습을 주님께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건물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위로자. 저와 여러분, 대화만 합니다. 큰 어떤 영혼에게 절망하고, 좀 아픔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같이 나누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제가 되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 까닭 때문에 그 기쁜 소식 때문에 형제들 우리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우리가 모든 그 빛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우리가 이루를 받아 너희는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나의 위로자야.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주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아.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할 피 흘리며 죽었지만 바로 내 믿음의 모습이 내가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는 위로야. 주님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그런 인정을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참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망하는 영혼, 쓰러져가는 그 영혼,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정말로 혼자 서기가 힘든 그런 영혼을 향해서 그 시대의 복음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애틀란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애틀란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해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스테이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이 시기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요 위로자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너희 때문에 그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고백을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도 너희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충해 주고 싶어요. 이 보충한다는 말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되도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고치고 또 수리하고 훈련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메꾸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날마다 조금씩 채우고 성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소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근무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채우라.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 11절 1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인데, 기도문의 내용이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 보니까 피차간의 사랑이 너무 많아. 지금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랑이, 서로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이 차고도 넘치게 해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이게 반복입니다. 더욱 많아. 그러니까 충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서, 그리고 더욱 넘치게 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하도록 그렇게 너희의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희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교회 밖 세상까지 그 사랑의 능력이, 은혜가, 사랑의 권능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이 지역사회 주변의 걸 흘러넘쳐서 이 지역을 사랑으로 채우는, 사랑으로 바꾸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굳건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우유부단하지 않고 완전히 확정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울사도의 간절한 소원과 강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누군가 한 영혼에게, 어떤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영혼, 그런 영혼이 되기를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흠이 없는 순결한, 다른 말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 거룩한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그리스도 의로운 그리스도에게 너의 종으로 너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이제는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하나님, 예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그 종으로 위로자가 되는, 정말 그는 믿음의 경관, 믿음의 사람이 되는, 흘러넘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존 메가다른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요, 동시에 우리 죄의 악한 본성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과 실패와 정말 무법적 흉악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의 상징이요,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의 증거자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남자가 가르쳤던 그 십자가, 교회 첨탑에 있는, 종탑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될, 우리 시선에 눈길을 줘야 될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 그날 저와 여러분을 착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에도, 시험에도, 미혹에도, 환난에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믿음의 권능과 흘러넘치는 사랑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열망과 갈망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견고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끝까지 붙들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